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나 다윗같이 위대하여 보이는 신앙인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걸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들 역시 심각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또 변절로 말미암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늙고 병들어감과 죽음의 예감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참 깊은 좌절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우리 인생의, 유한한 인생이 겪는 힘든 상태들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위대하게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또 한번 자신의 겪고 있는 힘든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자신의 참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이 때문에 참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어보려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지나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행 중에 마게도냐쯤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바울이 적은 구절인데요. 이 상태를 보면, 이 5절에 나오는 바울의 상태를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이들과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치자면 그야말로 내우애완, 안에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자를 할지라도,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고통과 고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 때에 여러분 갈멜산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의 어떤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고 실제적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엘리야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곧바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처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어떤 신앙인도,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또 이 바울 같은 사도도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앞장서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수고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참 저분 참 수고가 많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수고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사는구나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를 도와드릴 것은 없나 또 내가 알아드릴 것은 없나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수고하는 동력자들을 이렇게 그 수고를 알아주고 또 힘들어 있는 동력자들 또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또 그 수고와 함께 참 애쓰는 동력자들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가까운 이들과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도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그 바울의 편지, 흔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고린도 중서라고 불리는 눈물의 편지. 바울이 참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자기 뜻과는 다르게 자기를 오해하고 또 자꾸만 자기의 가르침을 반기를 들고 또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자꾸 태클 걸려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참 마음이 아파서 여러 번 눈물도 흘리고 여러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또 편지를 썼던 편지가 이 고린도 중서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디도였고 그 디도가 편지를 전달 후에 고린도 성도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울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중서를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알려주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반응은 그들이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후에 큰 회개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를 가짜 사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바울 사도에게 참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또 이 바울이 헌금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독려하는 것을 바울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뜯는 것처럼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참 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돌이켰다 하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디도가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너무너무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입니까?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했던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무겁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삐따닥한 모습들이 고쳐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이 이 마음속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큰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싹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고 또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눈물의 편지에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와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들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이키고 이렇게 버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에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마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또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의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돌이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그렇게 순종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권면을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태도가 있으면 고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 위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런 주의 종들에게도 임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때에 그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서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 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에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7월 말에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8월 중순에는 지난 주일 날 광고한 것처럼 밀양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여름에 7월과 8월을 통해서 주시는 고린도서 말씀과 또 더 나아가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참 이런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누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달에 읽었던 필독서처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7월이 되게 해주시고 8월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 붙들고 살아가는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